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런던의 외곽 어느 농가를 지나던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지고 그리고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리고 그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접했을 것인데, 그런 줄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을 것인데, 이 농가에서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다시 말해서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건만 이것의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상실해 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1절 전발절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지요.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묘사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인의 친구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요,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이 헤롯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이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으로도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타하는 세례 요한을 끝내 죽이고 말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아기를 죽이는 것이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은 이런 헤롯이 다스리던 그런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헤롯의 왕됨을 부인하지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이 이 왕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제 헤롯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헤롯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보내신 하늘의 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왕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을 얻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썩을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의 헤롯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 다 희생하고 세상 것을 얻어봅니다. 그렇게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앉아서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결국은 떨어질 텐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정상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서 폼을 잡아버립니다. 나는 왕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움켜쥐고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실상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 신앙인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로 이 헤롯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불행한 얼굴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묻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종종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성경을 다 알아.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 성경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민하고 반대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무관심했던 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 믿은 오랜 경륜만 자랑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종교적 액세서리, 주일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교회 생활 잘한다고, 교회 생활 전문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오늘 저 같은 목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오늘 장로의 얼굴일 수 있고 집사의 얼굴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선물 교환, 화려한 네온 사운, 크리스마스 트리. 사실 이 모두는요, 작은 습관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헤롯 왕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은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리고 사망을 횡단하며
진리를 찾아오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별을 따라와야 했기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었고 밤길만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막의 위험한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들의 행동은 안일주의 신앙에 빠진 그런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신설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편리해져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편리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 때문에 놓쳐버린 영적인 보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고난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그 값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바로 이 결단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바로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2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래전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박사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순수한 신앙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고백이 참된 신앙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권으로 된 신학 대전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더구나. 내가 네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토마스는 깜짝 놀라서 잠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받아 누리는 신앙을 쫓아와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성탄절만큼은 예수님 한 분이면은 족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상이 없어도 아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구체적인 예물을 드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 의미들을 캐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 예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덧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 이것은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도중에 때로는 여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물을 팔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편안하고 넉넉한 여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존귀한 것을 메시아께만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황금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유향이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모략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이지만은
어느 해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일 수도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매년 성탄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참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